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위기나 문제가 오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그는 두려워 은금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사려고 했는가 하면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해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면 분별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도 문제가 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두려운 일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위기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는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한 왕 3명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째 한 명이 누군가 하면 바로 왕이죠. 그런데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은 애굽 왕을 지칭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왕이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람세스 2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든지 이스라엘에게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어려움에 있다, 자신이 위기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좋은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왕이 있다고 하면 아합 왕이지요.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선지자들을 무조건 거의 다 죽여버리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이세벨이요. 이세벨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저 시돈왕 옛 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으니까 이 또한 악하기가 그지없어서 선지자들을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저 선지자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지만 우리가 막상 위기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또 우리가 걱정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악한 왕이 있다고 하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로마에게다가 아부를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은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기 때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또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어려움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것 같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나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고민거리가 생기고 우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더욱이 여러분들 우리 건강에 위기가 온다든지 여러분들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과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생명을 걸고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최악의 상태인 줄 알고 다 이세벨이 아방이 죽이는 다 손자를 죽이는 이 아주 최악의 상태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라하시죠.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에서 그는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 바르게 죽자, 비굴하게 죽지 말고 제대로 죽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살려고 발부름을 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승리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생각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엄청나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해서도 불신자 같은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16년의 사형 언도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때에
16년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내가 죽어서 나오겠구나.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죽어서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존 버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책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세계를 뒤집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되어졌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만 자기가 그 사형 언도에 그 석방이 되어지는 형을 탕감받아서 석방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흔들릴 것은 여러분들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아무것도 괜찮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착각이 오기도 하고, 염려할 때 육신의 병도 오고, 염려할 때 영적인 병도 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죽을 각오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자들과 갈멜산에서 붙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우상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중에 누가 맞는지 대결해보자. 이 말은 왕한테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죽을 각오를 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2장 1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렇게 말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길갈, 모든 문제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뜻이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부요의 성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참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의 말씀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것은 엘리야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엘리사가 따라가면서 선생님, 나에게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가 있어. 당신의 이 일을 나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죽을 각오를 하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해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혼란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하여 나를 불러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이길 것이냐? 세상에서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세상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눈을 떠 본즉 거기에 떡과 물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힘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바로 그 당신이 갑절이나 받았던, 당신이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여러분들 정시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의 성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목회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줄 자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줄 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무시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경질을 내면 그것은 낙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신경질이 나네요. 그러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신경질 내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그러면 갈등이지만,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켜 간다고 하면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가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이 사람 생각나면 이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분을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제가 이제 그냥 막 이렇게 포도밭도 가고 또 이러는데, 생각날 때 제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 주는 대로 제가 방문하고 들리려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알았던 엘리사가 다른 것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내게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죠. 미래가 보이니까 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절대 크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의 불신자인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지요. 용기 있는 군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지혜 있는 군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이 있는 군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을 받는 군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만큼 큰 것이 없는 만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때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야는요 그렇게도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엘리야에게 한 가지의 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응답도 많이 받는데 계속해서 이 엘리야에게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덴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기도할 정도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왔는데 어째서 엘리사에게는 계속해서 축복이 왔는가라고 하는 차이점이, 엘리사에게 어느 정도 축복이 왔습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올 것도 알고 오는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 것도 다 아니까 그 아람 군대가 오기 전에 미리 복병을 갖다가 딱 놨다가 아람 군대가 거기 딱 들어오면 그냥 폭격을 해서 공격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아람 군대가 나타나는 데마다 복병이 있어가지고 아람 군대가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틀림없이 이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간첩이 있다. 어떻게 말이요, 저 이스라엘 나라가 군인이 어떻게 우리가 가는 데마다 복병을 둬서 우리가 전쟁에 실패를 하느냐. 여기에 분명히 누군가가 이간질을 하고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적이 있다라고 아람 왕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이여, 아닙니다. 여기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이 선자가 기도만 하면 왕의 궁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 그를 생포해라, 잡아와라. 그래서 밤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사와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을 가서 완전히 포위를 하잖아요. 완전히 포위를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종이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맹돌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모습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아람군이 와서 다 둘러쌌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요 종의 눈이 확 열렸어요.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도 군대지만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쫙 둘러서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또 기도합니다. 주여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전부 다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아람 군대의 눈들이 전부 다 어두워져요. 그 눈이 어두워지는 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저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가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눈이 전부 다 어두워져가지고 다 끌려가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 앞에 갖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왕을 보고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이것은 왕을 부를 때 가장 존경하는 그런 표현일 뿐 아니라 이게 옳은 선지자지요. 그래서 옳은 성도들은 주의 종을 영적인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요, 이들을 싹 다 칼로 목을 베서 죽일까요? 그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는 거니, 아니 칼로 잡아온 것도 아닌데 칼로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라. 아니 그냥 끌고 왔는데 그냥 잔치를 벌여라. 그래서 잔치를 잔뜩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사가 기도해요. 주여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또 눈이 다 열려서 보니까 자기들을 죽일 줄 알았는데 잔치를 쫙 벌여놓은 거예요. 이게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고 원수에게 복수하는 방법이었어요. 죽을 줄 알았던 이 아람 군대들이 대접을 풍성히 받고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죽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열왕기하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생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도들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사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눈이 제대로 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이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엘리야에게도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응답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주역이 될 수 있겠느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바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쪽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때부터 모든 것을 아주 편안하게 정시해서 무시해서 기도로 전부 다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포도밭과 모든 사업장과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갖지 마시고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렀고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응답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전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